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눈을 마주치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땐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 그런 경험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들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 대신에 중보적 기도, 남을 위한 기도, 그 말로 바꾸는 것이 신학적으로 표현은 맞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아니면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중보기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할 때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마음의 갈급함들, 간절함을 가지고 내 기도를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 여러분들은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한다고 하면 아마 두 마음은 동일해야 될 겁니다. 무엇인가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간절함이라고 한다면 아마 내 기도를 하는 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나 우리가 동일해야 하는데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 정말 무엇인가 때로는 막 투쟁하듯이 기도하는데 그런 간절함이 있고 뭔가 그런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딱 받았을 때 어쩌면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하는 기도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흘려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런 마음은 점점 감소해져 가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뭐하냐 하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 가면서 우리를 향해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럼 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는 간절함이 실리는 것이 점점 무뎌지고 없어지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런 상황 속에서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말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똑같지 않으셔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간절함이 없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본인이 생각한다면 막상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도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하는 이야기겠지. 혹시 그렇진 않으십니까? 근데 반대로요.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정말 간절하고 속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본인이 먼저 알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흘러 넘겨가듯이 지나가듯이 기도하고 있다면 나에게 기도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그렇게 받아 넘길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누군가를 위해 정말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말 앞에 여러분들은 어쩌면 도전이 되어지고 마음의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이야기들 참 많이 하고 남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내 마음은 어떤지 우리가 좀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이 시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을 살피면서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천사를 통해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셨던 그 사건들을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살려고 하는 기대마저도 다 없어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헤롯은 자신이 원하는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내일을 기다리며 가슴 부풀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내일이면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의 우두머리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쩌면 베드로가 죽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개입하시고 베드로 아닌 헤롯과 유대인들의 기대를 무너뜨려 내리셨던 모습을 저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삶의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견디어낼 수 있었을까를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뛰어나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 동일한 선상에 다 서 있습니다. 말로 고백하고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하고 관념을 정리해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다 머물러 서 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 선을 넘어서 행동으로 옮겨져 가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내 삶을 드리고 내 생을 드리는 자리까지 나가야 함을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점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모습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틴어에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가 코르도라고 하는 심장을 바칩니다, 줍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왔음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면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고백은 관념의 정리가 아니라 정리된 대로 행동으로 나가는 그것이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는 결단하며 도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입으로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본문의 의미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전하고 또렷한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 머리로 정리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서 행동으로 갈 수 있냐,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소망하기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 시간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감옥을 빠져나온 이후에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을 향합니다. 여기 나오는 마가 요한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함께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버가에 갔다가 무슨 일에선가 선교 일정을 본인 스스로 포기하고 이탈해버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집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던 것 같고 특별히 그곳 가운데서 사람들이 정규적으로 모이거나 아니면 자주 모이는 모임의 장소로 제공되어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오순절 이야기하는 성령이 임재했던 그 사건도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 집에 있었던 그 다락방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었든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모이던 그 자리를 향해서 베드로는 가고 있습니다. 풀려났다면 우선적으로 도망가야 하는 일에 발빨랐어야 되는 그가 오히려 성도들이 모여 있을 그곳을 찾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베드로는 뭐하다 일어났냐 하면 자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가 찾아가고 있는 그 시간은 밤 늦은 시간이거나 아무래도 누군가 잠들어 있을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지금 그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기는 할까? 다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는 그곳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곳에 갔을 때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기도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재 분사 형태가 쓰입니다. 헬라어의 현재 분사 형태는 무슨 의미냐 하면 되어지는 일들이 지금도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완료형이면 되어진 일들이 지금 끝나야지 정상인데 지금 과거 어느 시점부터 계속 되어져 오던 일이 베드로가 그들의 집에 당도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기도가 밤이 늦은 그 시간에도 계속 되어져서 베드로가 그 집 앞에까지 올 동안도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시점 가운데 뭐까지 포함되어지냐면 베드로가 잠자고 있을 그 시간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있을 그 시간에 어쩌면 베드로는 편안하게 감옥 가운데 자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막상 기도가 필요한 그 사람이 감옥에서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그 베드로를 위한 기도는 끊이지 않고 언제까지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남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될 때 우리들의 기도는 늘상 지속성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의 울타리만 딱 넘어서도요, 남을 위한 중보는 일회적인 일들로 끝나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서 기대마저도 다 끊어져가는 그 상황 속에, 심지어 베드로는 그 감옥 안에서 이미 잠들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는 계속 진행형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가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잠들었을지라도,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마음이 무너져서 실족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감옥에서 나와서 나오는 이 시점까지 그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는 그렇게 진행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간절함과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랑 가까이 지내는 가족이거나 나랑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야기하지 않아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때로는 선교지에서 만난 적 없는 이름 처음 듣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문자 가운데 날라오는 이야기 통해서 나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한 일이지만 그 일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간절함을 실을 수 있고 어떻게 기도의 지속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해 보면 압니다.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간절함이 우러나오고 지속성이 나오는데 가족의 울타리를 벗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안 나올까?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가까운 교제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고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졌을 땐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합니다. 울지 말라 그래도 울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울면서 다른 곳을 찾아가서 기도에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안 하던 새벽 기도까지 작정하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지속성까지 같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함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논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입니다. 사랑이 이미 식은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사랑이 식은 겁니다. 하지만
위에서 기도하고 기도가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될 건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수많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서신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끝내는 이런 은사, 이런 은사, 이런 은사 다 있지만 그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하든 방언을 하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밤을 새워 중보 기도할지라도 우리들 속에 그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면 일회적인 사건의 한 가지의 이벤트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가족은 그래도 관계를 맺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들이 싹트며 할 수 있는데 만난 적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내가 만난 적 없고 그저 예수 믿고 지금 선교지에서 고생한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럼 내 마음에서 어떻게 그런 간절함이 우러나올 수 있습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실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스스로도 그런 마음들이 우러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울타리를 넘어서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뭐냐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는 내가 교제하며 내가 만났을 때 느끼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랑들이 그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을 사랑함에도 전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분명한 사랑이 있어야 가족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실까? 그걸 알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내가 만난 적도 없고 내가 본 적도 없지만 그 아버지의 소중한 뜻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우리가 안다면 그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오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안다면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공감해 갈 수 있습니다. 왜요? 끝내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끝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그것에 같이 마음을 두며 같이 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지방연합성회 때 오셨던 김기성 목사님 비유 가운데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살아계신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게 뭘까? 누님이 있는데 어렵고 힘든 그 누님 댁에 아버지가 가실 때 그냥 말 없이 아버지께 용돈 드리며 아버지 누님 댁에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아버지 고기라도 한 근 사가지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아버지에게 드리는 그 마음. 왜요? 아버지는 자식들이 다 있지만 잘 성장하고 잘 그래도 살만한 자식보다는 그래도 마음이 누구에게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자식에게 마음이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늘상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래, 아버지 가실 때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그 하나가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읽어드릴 수 있는 자녀됨의 도리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애타하시고 그리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를 안다면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중보 기도는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모르는 대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가 내 속에서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끝내는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그 밖에 나가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건 하늘 아버지 그분을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들 믿는다,
글쎄요, 영어 단어는, 한국어 단어는 그냥 믿는다 하는 말 하면 사람을 믿는 거나 하나님을 믿는 거나 다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헬라어 단어나 아니면 그 서구의 단어들을 보면 이렇게 구분돼서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어 단어 가운데 뭐가 있냐면 believ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쓰는 거,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는요, 그냥 신뢰한다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believe라고 하는 단어의 그 고어 영어에 보면 believe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believe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beloved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우리 흔히들 말해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속에서 우러나오고 있지 않다면 내 마음이 움직여가지도 않았고 아직도 내 관념의 정리에서 믿음의 고백은 그냥 멈춰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나의 마음들이 내 속에서 우러나오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될 때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있는 그들을 향한 기도가 우리들 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들 개인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쉽겠습니까? 중보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개인을 위한 기도는 쉬워요. 근데 남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거는요, 그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더 최선을 다해서, 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바뀌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을 쉽게 표현할 수 있고 내 마음의 간절함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데는 열을 올리는데 정말 드려지기 어려운 그 누군가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건 너무 쉽게 해 넘기지는 않으십니까? 내 기도는 해야 되는 거고 남을 위한 기도는 해치워야 되는 것으로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이 기도는 지금 무슨 기도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나를 위한 기도와 중보 기도를 따져본다면요, 이건 중보 기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게라고 하는 말씀은 이건 지금 중보 기도의 영역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나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중보 기도는 우리만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흔히들 예수님의 이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라고 하는 그냥 고상한 표현으로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들을 듣고 나를 믿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제가 빕니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전해지지 않았지만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아직 예수님은 만난 적도 없고 아직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지금 기도하시고 빈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랑 비슷하겠죠. 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나와 관계 맺지 않았던 사람들, 하지만 주님은 이미 복음 안에서 그렇게 연결되어질 그들을 위해 내가 내 아버지께 빕니다라고 틀림없이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보기도 안 하신 거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중보기도 한다면 우리들이 얻게 되어지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서 느끼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중보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부수적인 은총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총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미 그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누군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누구의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까? 그 사람의 소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생각들은 늘상 내가 수혜자가 돼야지 내 기도가 되어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 생각이 무너질 때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온전한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기도를 하기 위해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보기도를 함에 있어 사랑이 전제되어져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중보기도의 제목이 주어졌을 때 제목만 붙들고 제목만 그냥 되뇌이며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건 그 기도 제목이 지금 나오게 된 상황들, 그리고 그 처지에 있는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 처지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의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봐야 됩니다. 사람의 어려움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고통당하는 누님의 집에 가셔야 되는 그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그 고통당하는 누님의 집에 방문하실까? 그냥 인간적으로 쉽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 공감되어지는 시간을 가져야 우리가 우리들 속에서부터 나오는 온전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요? 내 기도는 이미 내가 충분히 경험하고 내 상황 속에서 압니다. 그러니 바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모르는 제3자를 위한 중보의 기도 가운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멈추어 서서 그들의 사정과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사랑으로 보듬어 안으며 나갈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공감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모르니까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뭐 하냐면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해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잘못하고 그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걸 왜 그렇게 안 하냐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잘못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쉽게 기도하기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어떤 마음일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어떠실지, 그럼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부족함마저도 사랑으로 보듬어 안으며 하나님 선하신 길들로 인도해 가시기를, 그 어려운 여정 가운데 이 사람이 믿음 지키고 견뎌내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조심해야 될 거, 중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립니다. 너는 이러니까. 그러다 보면 내 기도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 기도가 마치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것으로 스스로 오해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거지 내 기도가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도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 가운데 먼저 기도해야 될 그 대상,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나의 바람을 그 사람에게 투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지, 내 뜻과 내 생각을 그 사람에게 맞춰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런 우를 범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꼭 나오는 줄 압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는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가지고 그 사람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내 삶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듣고 계시는 그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마치 자신의 기도가 누군가의 삶에 지금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우리들 입 밖으로 낼 이야기 아니에요. 반대는 되겠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견뎌내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니까 아니요. 그건 생각에도 품지 마십시오. 왜요? 그 이야기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 기도에 반응하시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영적인 교만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런 투의 이야기는 우리들 입 밖으로도 내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에도 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마음에 공감할 수 있어서 하나님 마음 가지고 지금 기도할 수 있음이 감격할 수 있는 것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은 이루어 가십니다. 비로소 그렇게 되어질 때 서로 상처 입지 않으며 사랑으로 띠띠며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 가운데 사랑에 띠띠며 공동체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건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사랑 없이 기도해서 판단하고 결단하고 이 사람이 이게 잘못됐어라고 하는 마음속에 품습니다. 공감함도 없이 기도하다가 오로지 강조하는 건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만 얘기한다면 공동체가 하나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얘기들 속에 상처받으면서 엉뚱하게 갑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주님을 향한 마음들 속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감하며 기도하지만 이야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견뎌내며 사랑으로 보듬어가면 그것이 사랑에 띠띠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중보기도를 한다면 그런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요?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먼저 이야기하셔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들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될 건 내 소원과 내 삶의 바람들은 기도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돼요. 나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요. 나를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랑에 띠띠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당신이 먼저 시작하십시오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가서 누군가에게 사랑의 띠를 매듭지어 매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와서 사랑의 띠를 매듭지어 맬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띠띠기 시작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예수님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가 그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도전해 나가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냥 말해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든 내가 모르는 아이든 내가 모르는 오지의 그 어떤 사람이든 위에서 기도했다면 삶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여러분이 위에 기도한 그 사람을 위해 반응하고 움직여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큰 거를 움직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움직여 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모르겠어요. 자신을 위한 기도도 기도한 다음에 움직여 가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도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행동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까지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거기까지가 온전한 중보기도의 전체적인 모습일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 사랑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살피면서 남을 위한 우리들의 기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가 당연히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 어쩌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속회 가운데서, 우리의 작은 선교회 가운데서,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얼굴도 본 적 없고 특별한 친분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사랑에 띠띠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